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찬송의 능력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찬송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했습니다. 찬송 노래를 부르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임하니까, 자유케 하는 영이 임하니까, 생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행복 철학자 칼 히터는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쁘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찬송을 부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담대함이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주부로 말하면 바람 빠진 주부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주부 안에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몇십 톤도 끄떡하지 않고 싣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번아웃 돼서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을 부를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순간에 기쁨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것이죠. 내게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네 번째로 찬송을 부를 때 악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떠나가고 상쾌해졌더라.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을, 이 우울한 영,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는 것은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빛의 노래, 진리의 노래, 이 찬양이 들어가니까 우울한 영이 떠나가고 상쾌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다섯 번째로 찬송하면은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면 결박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거 일반 지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떨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떨림 현상이 많이 떨림.
신약에도요 퀘이커 교도라는 교도가 있어요. 개신교 중에 퀘이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찬장에서 쟁반이 떨어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떨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강건케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얽매이고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질병의 종이 되게 만들고 우울증의 종이 되게 만들고 부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중독의 종이 되게 만들지.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다가 마약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끊을 수도 없게 그게 종이 돼버리죠. 이 중독,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젊은 청춘 20년을 허송세월 보내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 이분이 결혼 생활했겠습니까? 경제적인 직장을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12절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동물의 왕국 보면은 가끔 그 보아뱀, 큰 뱀들이요 강아지를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송아지도 칭칭 감아서 다 죽게 돼요. 그 송아지들이 꼼짝을 못해요. 강아지들도 아주 헐떡이면서 꼼짝을 못해요. 그 주인이 강아지를 아무리 불러도 없으니까 찾아 나가 보니까 뱀에게 결박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뱀을 때리치니까 술술 풀어 도망가니까 그때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주인을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니 순간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오신 것은 이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이 말씀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서 어느 말씀을 읽으셨느냐?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사야 61장의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7년마다 한 해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 쉬게 만들었어요. 노동에서 다 해방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나면 77에 49년이지요. 49년째도 안식년이지만 50년째는 희년을 했어요. 희년. 그 희년이 뭐냐? 기쁠 희자 해년제, 기쁨의 해라. 그래서 그 희년에 50년이 되는 해는 세 가지의 좋은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동안에 빚이 져가지고 갚다 못 갚아서 그 멍해가 돼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고난되는데 그 빚을 탕감해줘요. 할렐루야. 빚에서 탕감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동안에 그걸 무르지 못했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무르지 못한 그 땅과 집이 희년 때는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남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 여러분, 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종은 그 상전의 재물이요, 재물. 옛날 우리 이시조선 때에 종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종의 난. 종으로 구분된 사람이 있냐 말이야. 그때에 이황 이런 분들의 집에요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명, 300명씩 있었다는 게 종이. 그 종은 스스로 그 집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나무집에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으면 그 종의 돈입니까? 주인의 돈입니까? 누구 돈입니까? 주인의 돈이죠. 종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주인의 아들이요. 종이 땅을 파다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는 누구의 금덩어리입니까? 주인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스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7월 10일 대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가 뚝 울려 퍼지면은 그동안 50년 동안 잡혀있던 종이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그 재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 주빌리, 또 요벨의 해라, 나팔의 해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50년마다 한 번 기쁨의 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는 날마다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병자 치료하시고 날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사단 마귀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독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의정부 전역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병자 치료를 매주 했습니다. 매주 1년 52주 동안 매주 병자 치료를 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내게 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했는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의정부 고신측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상담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혼자 자면서 기도하는데 밤에 6시간, 7시간을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한 기도가 하늘에 쌓인 것이 제가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안연이. 그런데 목사님, 나는 풀리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인천에 간호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때가 한 65세 됐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큰 슈퍼마켓을 했는데 슈퍼마켓도 다 부도나고 자식들도 자기와 다 등지고, 결국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파출부지요. 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불이 나든지 도둑이 들든지, 그래서 누명을 씁니다. 그 돈을 못 받을 때가 많고 겨우 돈을 받아오면 그날로 아픕니다. 아파서 누워가지고 그 돈을 다 쓰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밤 1시, 2시경에 꼭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집사님, 그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역사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지요. 마귀의 역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딸 속에서 이 역사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너 누구냐? 고함을 쳤지요. 그랬더니 둘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둘이가 그 두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날 저녁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속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건강을 손해시키고 물질을 손해시키고 관계를 끊어놓고 말이죠. 이러한 이 도둑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중독이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잘못된 세력이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다 끊어지고 일곱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 우리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모든 질병과 결박이 다 풀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매. 비록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주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얽맨 가난과 질병과 중독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섯 번째로 찬송할 때에 장애물이 물러갔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복병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병이 일어나서 대적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4절 보면은 65절을 보면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에 장애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찬송부터 부르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가든지 새로 이사를 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 장소를 잡은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MB 앤더슨 암센터에서 34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74세가 됐어요. 이분이 암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고 회복하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월등히, 저번이신데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 속에 피를 빼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성가대원의 피를 빼가지고 이 NK 세포, 그 NK 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면역 세포예요. 그러니까 그 킬러는 뭔 거니? 암 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 그걸 NK 세포라고 한다는데, 그 NK 세포가 얼마나 그 피 속에 들었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월등하게 저항력도 높고 치료율도 높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 속의 세포 속에 NK 세포보다도 성가대원 속에 이 내추럴 킬러 암을 죽이는 세포가 몇 배가 더 많은 거니?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배가 많아. 1000배가. 그러니까 암의 저항력도 있고 암이 들지도 않게 되고, 할렐루야, 오는 쪽도 다 죽이니까. 이 이야기를 일반 동아일보 이런 기자들에게 와서 이제 자기 인터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내용을 쏙 빼놓더라는 거야.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가 상관없이 사람이 암에서 낫고 건강해지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질병이 안 들려면 면역력이 강화해야 된다고, 면역력을 높이는 약,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가장 면역력을 높이는 약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찬송이야. 찬송.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송해 보세요.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질병이 있던 질병도 속히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아예 질병이 들지도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결박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장애물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 이상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